시편은 찬양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찬양에 대해서 우리 공과책에 보기는 킹덤 스토리 공과책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자 자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고마움이고 고마움의 표현이자 자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어놓은 곡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자기가 곡을 적어 찬양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 참 잘하셨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찬양해낼 수 있는 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23편을 이야기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노래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시편 23편을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들어보셨죠? 그죠? 이럴 때 이게 얼마나 이 찬양 부르면서 어디든지 들로 산으로 막 돌아다니고 했던 기억.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이렇게 똑같은 시편 23편을 가지고 나훈영 씨라고 찬양대에서 많이 찬양하는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더하면 찬양대에 누를 끼칠 것 같았어요. 네. 박종호 씨는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실패할 줄 알았습니다. 실패할 줄 알았습니다. 예. 1부에서는 나훈영 씨를 실패했거든요. 2부에서는 박종호를 실패했습니다. 예. 하여튼 똑같은 시편의 가사인데 그 시편의 가사를 가지고 다양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가사는 똑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거지만 사람의 형편이 다 다르거든요. 사람의 처지가 다 다릅니다. 살아온 히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가사이지만 그 곡을 지어 찬양할 때 그 의미는 또 다 다른 거죠. 각자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양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우리가 보는데요, 시편 100편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4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엄청난 이야기냐니까, 사실은 인생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시고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인생들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줬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행복함에 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자 행복 같은 인생은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것,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죽음이라는 게 인생 가운데 옵니다. 그리고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넘쳐나는 거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모든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는 줄도 모르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떠나는 것이 엄청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떠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0편에서 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의 문으로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저 여러분의 인생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궁정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떠나본 사람은 압니다. 떠나서 어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죠.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에서는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다윗이 아마 쫓겨난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심정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라는 걸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고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12절에서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전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즐거움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삶에서 이 어려움을 경험한 겁니다. 떠남의 문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심각한 어려움들을 경험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쫓아내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궁정과 그 문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떠나가는 게 아니라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시를 적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100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앞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궁중으로 나아간다,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찬양거리인지를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께로 못 들어가는데,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3절을 볼까요? 3절은 1절과 2절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떠났던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된 겁니까?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췄을까요? 전혀 그거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것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이 되어 준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곁에 계시면서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기르는 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궁극적인 우리에 대한 사랑은 뭡니까? 죄를 지어 떠나는 인생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자기가 죽는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걸 자랑하는,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이런 방금 그런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하여서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초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 땅 안에는요 모든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 사람은 저 문제가 있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든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향하여서 외치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예,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초청하십니다. 그 누구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함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적다가요 갑자기 제가 너무 감사해졌습니다. 왜냐하니까 온 땅이 갑자기 내 개인의 삶으로 쑥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온 땅을 초청하는데 내 개인의 삶, 내 개인의 삶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때가 많거든요.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잘못 결정하고 생각도 뒤죽박죽이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런 내가 뭘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 온 땅이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주영찬 너 개인의 삶 모든 곳이여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 마음에 들려진 거죠. 그래서 인생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삶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나를 또 초청해 주시는구나.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왜 그렇게 뒤죽박죽이냐, 좌충우돌이냐. 나의 은혜를 좀 또 체험해라, 내 은혜를 경험해라. 그리고 네 컨디션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초청하는 걸 경험하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온 땅이여, 이 한마디에 온 땅이여. 하나님은 이 온 땅 안에 여러분의 삶도 포함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다른 사람 인정을 별로 안 해주나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있는 그 자체를 인정하시고 초청하셔서 그래 잘했다라고 말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좀 잘못하면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저 앞에 나가서 인사하기가 좀 힘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설교를 이렇게 해놓고 앞에 나가서 인사를 해도 되겠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할 때에 좀 잘못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나?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틀림없이 초청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원들이 너무 잘해서 이 말 한마디 할게요. 잘했을 때는 여러분 기분 좋죠, 그죠? 오늘 잘했습니다. 근데 혹시 찬양대원도 죽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가운을 빨리 벗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혹시 있겠죠.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시편의 저자는 4절을 이야기합니다. 4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쑥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긍정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놀랍고 아름다운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먼저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지만물을 창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입니다. 보시기에 좋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풍성한 양식을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하여서 우리를 살려내시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면서 죄진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것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 내가 양으로 너희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여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것들을 마음껏 채워주시면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채우셔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제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생각하면 제가 목사로 서원하고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제 허락도 안 받고 아들이 태어나면 목사 되게 하겠습니다, 서원은 했다는 이야기는 했죠, 그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꾸준히 합니다. 내가 네 목사 되도록 서원을 했다, 그 이야기를 꾸준히 하셨지만 강요는 안 했습니다. 너 반드시 목사 돼야 돼, 다른 건 꿈에도 꾸지 마,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의 자제를 키워주기 위해서 성경을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목사가 못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갈 때 적성검사를 했는데 그 적성검사에서 문과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과 가면 아버지한테 끌려갈 것 같아서 이과를 택했다 그랬죠, 그죠? 제가 그래서 다른 결정을 했을 때도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결정했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기도만 하셨습니다. 제가 이과를 결정했다고 화를 내거나 고함을 지른 적은 없습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 아버지보다는 정말 반의 반도 안 되는 아버지인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저는 그 정도 됐으면 반 죽였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사랑만 그냥 부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붓고 부어서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여 우리 인생이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딱 체험하게 되지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막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고마움의 표현이고 자랑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찬양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찬양은 잘 못합니다. 찬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가서는요, 오 신실하신 주를 제가 찬양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너무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처음에 사실은 여러분 이 오 신실하신 주를 좋아한 게요, 우리 신학과에 한 학년 위에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저보다 3살 많은 누나였습니다. 이름이 오신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신숙이 제가한테 익숙해져 가지고 오신실 때마다 오신숙이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가사를 막, 다시 말하자면 제가 그 누나를 좋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오신실하신 주,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가 경험하고 그걸 찬양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1시간씩 찬양하기도 하고요. 그때는 가사가 저한테 막 입력이 잘 돼가지고 출력도 잘 되고요. 그럼 찬양을 했었습니다. 요즘도 제가 찬양을 좋아하고 요즘 찬양을 따라하긴 하지만 요즘 찬양은 저하고 이 박자는 잘 안 맞습니다. 따라하기가 좀 힘들어요. 오래 불러야 이제 좀 따라할 수 있고, 요즘 찬양은 제가 유튜브로 진아라는 분의 찬양을 많이 듣고 있고요. 젊은이들의 찬양 중에서 위러브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 찬양을 즐겨 듣습니다. 그 이유는 이 친구들이 찬양하는 풍은 굉장히 신세대적인데 가사에 들어있는 의미들은 굉장히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그런 찬양들을 많이 하는 팀이어서 이 위러브의 찬양도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에게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누렸다 그랬죠, 그죠? 길을 만드시는 분,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넘겨볼까요?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이 부분이 저는 좋았던 이유가 뭐냐니까 제목 자체가 웨이메이커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잘 눈에 안 들어오고 처음에요 그냥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던 이유는 또 있겠죠, 여러분. 인생이 찬양할 때 은혜를 받을 때는요 자기 인생과 이렇게 겹쳐지는 겁니다. 저 안에 길이 안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길이 안 보이는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뭔가 창조하신 분이시고 뭔가를 만들어가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딪혔을 때는 길이 안 보이면 낭망하고 절망이 막 되죠. 그런데 그때에 이 찬양이 들려진 겁니다. 이 찬양이 길을 만드시는 분, 길을 만드시는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차 하고 내가 다시 기억을 하게 된 거죠. 그래,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잖아.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웨이메이커 찾아보니까요 다양한 버전의 다양한 찬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찬양하는 거, 저 사람이 하는 거 다 들으면서 정말 교회에서 때가 찬양하는 찬양은 더 좋았습니다. 이런 걸 들으면서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래서 제가 경험하는 게 그겁니다. 오늘 시편의 제자가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궁정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때가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궁정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날 붙들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찬양이 있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게 만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표하는 거고 자랑하는 거니까 찬양하는 사람은 자랑하는 사람이죠. 찬양하는 사람은 간증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찬양하는 사람은 우리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찬양팀과 함께 그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나로 하여금 손들게 하는 찬양,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는 찬양, 그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생뚱맞게 이렇게 한번 갖다 놔봤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 가사지 않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거기에 제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갖다 놨습니다. 왜냐니까 옛날부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오늘 찬양에 대해서 설교하는 날이고
그냥 설교 제목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정확하게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라는 찬양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인생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그분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니까 그분의 삶은 하나님과 닿아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그분은 찬양하면서 힘을 내고 은혜를 누리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줄 아는, 그래서 그 문 안으로, 그 궁정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